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필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17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게 16절, 17절만 읽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요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나머지 성경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이 사건에 담겨진 진짜백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아예 제목이 5,000명을 먹이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제목은 저는 좀 이래 안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탁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얼마나 많은지 그건 수가 안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나 이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이 제목 오병이의 기적을 5,000명 먹이시다 제목을 이래 붙이면 안 되죠. 붙이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래 붙여야죠. 그 안에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요한복음 6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록해 놨어요. 4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읽을 적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우리 이 말씀에 민감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건이 유월절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희생된 어린 양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보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먹을 건 없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있는 거 가온나 축복기도 하시고 그냥 자 나눠 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유월절이 딱 가까웠는데 이게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주 이게 의도된 사건입니다. 일부러 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고 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는 12제자 중에 계산이 빠른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를 아주 친절하게 6절에 표현을 해 넣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래 됐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부러 일으키실 것을 미리 딱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빌립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계산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하시는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뭐 한 200일치 이 돈이 있어도 이거 모자랍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6, 7개월 이거 모아도 이게 지금 될똥말똥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뭐 여러 번 봤어요. 그 6장 이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 나눠주는데 원대로 준다고 되어 있어. 11절에 원대로. 조금밖에 없으니까 좀 아껴 먹읍시다 이게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다 배불리 먹고 12절에 거두니까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꽉 찼습니다. 자, 여기 이제 13절까지 그 사건이 돼 있죠. 근데 대체로 이제 여기까지만 탁 끊어가지고, 그러므로 뭐 오병이어의 이적의 주체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적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오병이어 교회가 여기저기 막 있어요. 풍성함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 풍성함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게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15절이죠. 어쩌든지 14절 모태가 안달복달이죠. 근데 예수님 피하세요.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이 쿵짝쿵짝 했다가는 십자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 피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5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 타고 예수님 찾으러 막 가버나움으로 가고 바다 건너편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어디 갔다 지금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목합시다. 2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 나를 찾는 것이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가 그 말입니다.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너희들의 어떤 목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생각, 요거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요렇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내 소원풀이 하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오병이어 표적 일으킨 다음에 하신 말씀 27절, 썩을 양식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뭘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님 답변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즉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도 짓고 뭐 이거 저거, 예,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 모든 선지자들 보낸 목적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제 이 이적을 자기들도 체험도 하고 이래 했겠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으로 꽉 차 있거든요. 저들의 막 영원한 자랑거리는 뭐냐면 출애굽이고 그때 일어났던
하늘 양식 만나.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거하고 이 만나, 하늘의 만나 사건하고 다 두 개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수 당신이 훌륭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먹은 그 40년 동안 만나 먹은 그거한테는 비교 안 된다. 이런 못된 목적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이니까 이분하고 같이 어찌해갖고 내 유익을 보리라 하는 두 가지 목적이죠.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31절 끝부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도 놀랍지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 먹었어요. 이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2절로 콕 찌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자랑하느냐 하면 모세 자랑하고요. 조상 자랑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또 그분 영도하에서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은 민족입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딴 거 다 놔두고요. 모세가 준 거 아니다. 모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늘 양식 만나를 준 그 목적은 따로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하늘 양식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그 옛날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산 것은 장차 오실 진짜 백이 참 만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조상 자랑하라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32절 끝부분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준다 이거예요. 참떡. 만나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34절에 그래요. 그러면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진짜 백의 의미를 35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백이 하늘 양식 만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일으킨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그냥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한테 가면 많이 생긴다. 이것에서 다 끊어보면 안 되는 거지. 또 어떤 때는 제가 참 그거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째 이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6장 우리 지금 요한복음 6장 펴으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근데 이 앉게 한 이것도 저 마태복음에 있는데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보고 질서의 하나님 이래요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딱딱딱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다음 그 괜찮아요. 그죠? 배급을 잘 이렇게 매착 있게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 가지고요. 환경운동이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실컷 먹고 버리는 거 없이 전부 거다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변 환경운동을 이래 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질서의 하나님,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이 말씀의 주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 오병이의 사건의 주 목적은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의 불신을 예수님은 또 지적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의미에서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 작정된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회를 주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뭐 엉망으로 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44절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못된 인간들은요, 41절 42절에 보면요, 41절 끝에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똑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해요. 저거 보면 요셉이잖아. 저거 요셉이 아들 예수면서 무슨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지?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지 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 뭐 더 무슨 말을 합니까? (47절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딱 정리한 요절 중에 요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이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고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먹어도 죽는다. 그냥 하늘 양식 만나를 하나님 주시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육신의 양식이 목적이 되어서 믿는 사람은요 죽어요. 결국 만나 많이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예수를 믿으려고 들거든요. 그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50절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는 이는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48절에 말하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인언입니다. 즉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그죠? 이걸 다시 정리해서 51절에 또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고는 십자가 사건을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명쾌하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탄의 그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52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항상 성령의 역사심, 악령의 방해 이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5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이고, 지 살 먹어야 영생한단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살 먹고 피 마시고 이러니까 살 먹고 피 마시는 사람은 식인종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식인종이다. 이런 못된 악성 루머가 퍼졌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래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단 말이야? 이런 말이죠.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성찬식의 의미지. 그래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56절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게을러서 그렇죠. 사실 진짜 초대교회 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면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성찬식을 이렇게 자주 합니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하고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들어가 난리인데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6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뭐랍니까? 와,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나? 반응이 딱 이렇습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함입니다. 니 알아듣겠나? 못 듣겠지? 포기하자. 이런. 그래서 많이 떠나갑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세상 쉬운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다시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제발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이 속에 누가 들어앉아 있냐면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 예수 팔자가 누군지 안다. 그 중에 하나는 70절을 미리 봅시다. 그러나 맨 끝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의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66절이 사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10분의 비유 봤잖아요. 66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67절을 보면,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사람 못 모아가 난리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옥석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하던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 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6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12제자 중에도 사탄은 역사를 해서 마귀 하나를 딱 키웁니다. 그게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나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요. 원망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혹 실족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금방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한번 축복 기도만 하시면 조금만 있어도 수천 명이 먹어도 남는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영생합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